들어보셨을 거고 또 읽으시면서 아마 이해가 다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길게 설교하지 않아도 될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또 신앙을 또 사역들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가오는 새해를 또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여서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5장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실천의 중요성. 5장부터 얼마나 주옥 같은 팔복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7장까지 쭉 이어져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모든 말씀들과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조금 마음에 두는 본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했던 제 신앙이 이렇게 자랐던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입니다. 반석교회.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이 반석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척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낌에 아마 이 목사님도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 반석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반석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이제 가진 못하지만 구글 맵으로 가끔 쳐봐요. 모교회가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가끔 보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인터넷으로 구글 맵을 치면 그게 딱 보입니다. 사진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있구나, 이름처럼.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비유 안에 등장을 하지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있는데 둘 다 집을 짓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짓느냐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그리고 모래 위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했는가, 또 실천하지 않았는가, 듣고 행했는가, 듣고 행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차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충격을 가하면 쉽게 무너지는 특징이 있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견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겠지요. 그럼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삶의 집을 짓고 있는지, 내 사역은, 우리들의 사역은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사역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지고 짓고 있는 그런 사역인지를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죠. 아마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해 비전을 아마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자라나고 세워가라. 그렇죠? 사랑으로 자라나고 세워가라. 이 귀한 비전으로 지난 주일에는 비전 컨퍼런스도 우리 전파사별로 하였습니다. 나눔과 결단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비전이 우리에게 이런 뜻이 있고, 또 이 비전을 우리가 새해에는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도 가졌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의 아름다운 집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해 너희들이 이런 집을,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너희들이 함께 짓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비전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이 비전의 집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게 하셨고, 또 1인 1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1인 1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실천 방법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비전의 집을 새해에 정말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듣고 머리로 알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니고, 우리의 입에서 늘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집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혹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혹 인생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비가 내리는 경우를 만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부딪히게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비전의 집을 정말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짓는다면 이 비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과 더불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지요. 저도 40년 동안 짓고 있는 거고요. 60년 동안 짓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더 많이 짓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 믿음의 집을 우리는 각자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집도 짓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신앙의 집이 어디에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사역의 집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정욕이나 어떤 욕심이나 어떤 명예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장사하는 어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은 혹시 내 안에 없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어려움에 비에도, 창수에도, 그 역경의 바람에도 곧바로 낙심하고 또 무너져 내려버리는, 마치 돌과 모래가 섞여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은 어떤 그런 삶과 또 사역자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또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사역이 정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모든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렇게 튼튼하면 좋겠다.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집에, 이 믿음의 집을 보고 내 사역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우리가 지어가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동일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반석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석을 얘기할 때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주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나눴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석에 세워진 우리들의 삶과 사역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건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루라도 떨어져 살 수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사역이 한 가지도 없지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는 거니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바뀌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후에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습은 굉장히 360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사역의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 생명까지 걸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역을 그들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구걸을 하잖아요.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텐데 그게 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삶에도 이런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없다.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은과 금은 별로 없다. 능력도 별로 없고 재능도 없고 세상이 알아줄 만한 그런 건 별로 없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당당합니다. 꿀릴 게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같이 우리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도 음과 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이 반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길 원합니다.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의 집을 짓고요, 그 위에 우리의 사역의 집을 지어간다면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에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가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우셨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반석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과 행하는 그 모든 것 중에 세상적인 모래들은 다 골라서 뺍시다. 세상적인 모래들은 다 골라서 있다면 빼버립시다. 그래서 반석만 남을 수 있도록, 그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올 남은 한 해도 한번 점검하고 다가온 새해에도 정말 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집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짓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사역,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사역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주일에는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1인 1사역에 귀한 정신과 또 마음을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또 순종하여 이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1인 1사역이 온전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각 사역위원장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귀한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IT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IT 땅을, 또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며,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온 성도들의 귀한 기도의 능력이 귀한 선교팀에게 또 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선교 준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요즘 한절기라 감기에 걸리신 성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박신영 권사님 이제 퇴원하셔서 또 집으로 오셨는데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가정과 또 자녀들과 이 밤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릴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